창세기 48장입니다. 이제 2장만 더 하고 3장 남았네요. 오늘 하면 이제 2장 남고 다음 주 수요일이면 끝이 나네요. 자, 우리가 이제 47장에서 기근이 어떤 기근인지를 봤죠. 그러니까 차서적, 순서적 기근도 있다는 거. 우리 기근 그러면 그냥 다 똑같이 생각했는데 요셉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기근이 차서도 있네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급이 달라요. 그 기근도. 그러니까 옛것을 안 먹는 게 어떤 거고,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저장된 음식을 매일 먹는데 결국은 이제 기근이 심해져서 씨를 원하고 그 씨로 농사를 져야 하는 그런 시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성경 차서가 상당히 접근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씨를 뿌린다는 건 기근이 이제 어떻게 돼요? 아웃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이제 금식을 통해서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성전에서 성소에서 먹는 음식하고 지성소를 왔다 갔다 하는 음식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성소를 오고 가는 음식은 그거는 아무나 먹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지성소는 제사장 가족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지성소와 관계돼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 사람만 먹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만 지성소에서 음식을 먹는 거죠. 그게 금식이죠. 땅에서는 그 음식을 먹어야 금식을 했다 그럽니다, 성경은. 그럼 그 음식의 완료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종결되는 거죠.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네가 지금 은혜의 때에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우리가 27절부터 31절을 보았듯이 이제 고센 땅에서 147년을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147세에 그가 이제 요셉으로 하여금 맹세를 하게, 언약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징이 50장 가면은 이루어지고, 또 요셉의 예언은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는 이제 성경의 그런 복선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48장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래요. 29절에서 47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절에서도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길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자, 병들었다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흐름을 볼 때에 땅에서 병을 들면은 졸업하는 시간이 다가온 거죠. 그죠? 땅에서 병이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흔히 생각하기를 이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구나, 내가 뭔가 실수했네, 그런 걸 추적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땅의 습관을. 왜냐? 금식을 한 사람은 그게 나오면 안 돼요. 왜? 그건 이미 금식을 통해서 안 먹었기 때문에 그건 사라진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병들었다 할 때에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평경에서 병들었다, 이것을 영단번 사건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가 부활하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을 떠나갈 때의 그 모습들,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이 땅의 모든 흔적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워지기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졸업할 시간이 다가온 것을 병들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어떤 사람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지금 많이 써먹는 단어죠.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어디서 나타났죠? 이거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창세기 14장에 소돔과 바벨론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전쟁, 사대오 전쟁이 있었죠. 그때에 롯이 잡혀가는 이야기, 그걸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어떤 사람들은 항상 약방의 감초예요. 뭐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소식.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천사도 되고 선지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소식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누구의 소식?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떨어져 산 것 같아요. 요셉은 어디서 살아요? 요셉은 애굽의 중심에서 살겠죠, 그죠? 애굽의 중심에서. 그러면은 아버지는 어디서 살까요? 고센 땅에서 살겠죠, 그죠? 아버지는 고센 땅에 살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사니까 소식이 왔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아프셔, 병들었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요셉이 듣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로 사용하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를. 그러면 이 아버지는 땅에서 온 아버지죠. 하늘에서 땅으로 온 아버지. 가나안 땅에서 곧센 땅으로 온 아버지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제 죽어요. 그러면은 상징이 끝나는 거죠. 곧센 땅의 상징이 끝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곧센 땅이라는 상징이 끝나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무투를 이제 경험하는 거죠. 무투. 성경이 말하는 그 무투가 우리는 이제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점점 무투에 다가가는 모습이고, 무투로 다가가기 전에 이제 요셉이 어떡합니까?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요. 같이 가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에서는. 자, 이 차서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뒤로 넘어가면은 5절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뭘로 비교했냐면 누벤과 시몬으로 이야기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두 아들, 레아로부터 나온 이 두 아들을 이제 뭐와 비교해요? 라헬이 낳은 요셉의 아들, 그리고 요셉의 아들의 두 아들을 같이 비교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성경의 차서가 이렇다는 걸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용이 있고, 그 하나님이 말한 대로 상징이 세워지고 표적이 일어나지요, 땅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누벤, 시몬 그래요. 근데 이게 한 차설 또 넘어오면 그걸 또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는 누벤과 시몬 이야기 성경에 안 나와요. 이제 거의. 누구 이야기 나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야기 나온다니까요. 역사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선지서에 나오는 이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야기로 나온다니까요. 이
누가 사라져요? 누가? 누벤과 시몬이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차서가 어느 정도 왔는지 알고 읽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성경이 이게 껑충껑충 뛰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점프를 시켜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점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이제 야곱과 요셉의 말을 통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지난 날을 추억해. 지난 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래. 여기서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서 전달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을 해줘. 이스라엘에게 뭐라고요? 야, 네 요셉이 왔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이거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차서가 어떻게,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 시작된 그 메시지, 하늘의 뜻이 땅으로 와서 땅에서 어떻게 완료가 되는지를 지금 이 어떤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가져온 이야기죠. 계시가 그렇잖아요. 계시는 어떤 사람이 가져온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천사도 되고 하나님의 사자도 되고 여호와의 사자도 되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뒤로 가면은 그 사자가 정말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쫙 이야기하니까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굽니까? 기록상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죠? 그쵸,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신약에는 선지자가 없어. 왜요? 성령의 시대니까. 진짜가 왔으니까. 선지자를 진짜로 온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메신저가 왔기 때문에. 진짜 메신저가.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하는 거예요. 왜 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관계된 이야기는 끝나. 거기는 지파도 없고 정해진 지파도 없고 누구나가 계시를 받으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누구나가. 근데 제사장과 왕은 어때요? 제사장과 왕은 지파가 정해져 있어요. 꼭 여기서 나와야 돼. 그래서 왕은 유다에서, 제사장은 네 지파 아론에게 이르러서 나와야 되죠. 이게 땅에서 정해진 법칙이에요. 근데 성령의 선지자의 시대가 성령으로 오게 되면은 그 시계 다 무너져 버려. 그리고 뭘로 와버려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선지자가 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완벽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죠. 그게.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표현함으로써 오늘 이야기도 그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요셉과 이 이스라엘의 대화는 지난날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소환해 와요. 되새김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되새김질 한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넘겨주는 이야기가 되고, 이 넘겨주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땅에서 완성됐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다 그래요. 자, 어떤 사람에게 야곱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힘을 냈대요. 그리고 누워있는 사람이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말고 집안에서 옛날에 돌아가실 땐 어때요?
시런시런 아프던 분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힘을 내서 앉아가지고 자손들에게 마지막 유언하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죠. 요즘은 뭐 병원에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힘을 내게 해주죠. 그죠? 약으로. 어? 근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죠. 옛날엔 그냥 어떻게 해요? 진짜 아프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힘을 내서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말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와요. 그러면 그걸 진리로 그걸 이해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완벽하게 완료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나레이터가 이 성경 저자가 보고해주는 나열이죠. 이제 보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리바이벌 해주죠. 3절부터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누스에서, 자 누스가 어느 곳입니까? 베델이에요. 그러면 베델 사건은 몇 장? 28장 그렇게 나와야지. 그죠? 그럼 우리 28장 내용 알아요. 자 에서에게 쫓겨가는 야곱이죠. 그죠? 맞잖아요. 에서에게 한편은 에서에게 쫓겨가는 야곱이고 한편은 자기가 지창금이 돼서 나반에게 가는 내용이잖아요. 결혼하러 가는 내용. 자식을 낳으러 가는 내용. 왜? 이게 아버지 이삭이 준 사명이죠.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베델에 담겨져 있는 거고 그 베델의 하나님이 그 두 가지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함께 하겠다. 이 이야기는 네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다? 베델의 하나님의 이야기죠. 맞죠? 야곱이 출발하는 이야기는 누구와 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계시가 오는 이야기고 하늘에서 아들이 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베델에. 그리고 베델에서 보여줘요. 사닥다리 꿈을.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 베델의 꿈을 지금 요셉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나안 땅 누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그래요. 내게 이르실 때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단어 나오면은 알아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시작된 이 단어가 베델에서 등장하게 되고 매번 하나님이 등장할 때마다 복의 내용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내용이 있었고 그 복의 내용은 이삭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됨으로써 복이 완성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아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그 땅을.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이요? 어떤 땅?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지금 애굽에 내려와 있지만 고센 땅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죽음으로 50장에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이 이야기가 완료되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이야기, 땅으로 온 이야기가 성경에서 어떻게 완료가 됐고 이 땅에서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그걸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그런 모든 차서들의 내용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의 성취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섬기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완료가 돼야만 성경이 뭐한다 그래요? 우리에게 은혜라는 말을 쓰고 믿음이라는 말을 쓰고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가 사용하는 샬롬이라는 말 모든 말이 이 사건이 끝나야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거를 회상해줘요. 내가 성경 읽은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줌으로써 이 성경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한 성경 읽기가 지금 48장 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반복이 되고 그 하나님을 배운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그 약속대로 그 언약의 내용대로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인물들을 보내고 그래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또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고 역사 속에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상징들이 등장했어요. 이제 그 상징들이 하늘로 소환당하는 이야기죠. 왜? 완료됐기 때문에. 그 모든 표적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으로 가는 그림이 바로 지금 요셉과 이스라엘의 대화 속에 있는 거고, 이스라엘이 해상을 함으로써 과거의 베델의 사건을 가져옴으로써 우리에게 뭘 제공해줘요? 아, 성경 읽기가 이렇게 완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것만 남은 거예요? 나에게 무투의 시간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투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엔조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뭐만 엔조이 해야 돼요? 그래서 무투만을 엔조이 해야 돼요. 여러분, 무투만을 엔조이 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엔조이 하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죽음을 엔조이 하는 거예요. 죽음을요. 이 말을 알아들으면 복이 있는데 정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먼 이야기를 가지고 갑니다. 자, 내가 애굽으로 와서, 자, 내가 애굽으로 와서 그러면 이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 땅으로 오는 이야기를 창세기 15장에서 했잖아요. 그죠? 내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 4대 동안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올 때에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누벤과 시므온처는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태어난 순서의 장자 누벤 시므온은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쵸, 요 두 내용에 다 담긴 거잖아요. 성경 66권이요. 그것처럼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넘어가는 거죠. 이들의 사명이, 이들의 쌍수의 사명이 이들의 쌍수의 사명으로 넘어오죠. 그죠? 세대와 세대가 교차되는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세대를 쉬잖아요. 자, 특별히 마태복음이 어때요? 14대, 14대 이렇게 쉬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 14대는 7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합쳐진 거예요. 7과 7이 합쳐진 걸 14수로 쌍수의 개념으로 몇 번 넘어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3번 넘어오죠. 왜? 3대, 이걸 셋으로 나눴기 때문에. 근데 그 나눈 걸 보세요. 요 세대를 자른 걸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요 자른 거, 요 세대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른 걸 봄으로써 성경의 3일기를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14대를 크로노스상에서 어떻게 잘랐는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대수를 맞춰놨는지. 원래 더 많은 대수가 있는데 왜 일부러 이렇게 짜맞췄는가를 알면은 지금 이 대화의 내용, 내가 누벤처럼 에브라임을 인정해 줄게, 이 말은 성경의 차서가 어떻게 넘겨주는지, 그러면은 같은 내용이 누벤의 내용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넘어오는 거죠. 이게 차서가 건너왔다 그래요. 같은 내용인데 차서가 건너왔어요. 그러면 애굽 쪽 차서와 강야의 차서가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같은 내용인데 어때요?
뭔가 다르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근데 이 삼일길 스토리는 성경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므온과 누벤과 시므온,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러분 뒤로 가면 누구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이걸 누가 가지고 갑니까? 자, 변화산상에서는 누가 등장하죠? 구약에? 예, 모세와 엘리야도 이 모습이에요. 엘리야도. 그러면은 보세요. 차서들이 이렇게 넘어오는 게 이제 지금 보세요. 자, 야곱으로 태어난 이 두 아들 누벤과 시므온. 자, 그 다음 보세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모세와 엘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모든 내용은 변화된 사건에서 뭘로 종말이 돼요? 이들이 예수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변화된 예수에게 이거 보여주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우리 만족 못해요. 당신 죽어야죠. 언제 죽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게 누가복음의 9장에 기록된 거잖아요. 휘난산 사건에서. 그러면 지금 이 에브라함 이야기, 므낫세 이야기, 시므온의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단번 사건으로 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 또 한 번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어떤 이야기든 다 어디로 가고 있다? 영단번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영단번으로. 그러니까 모든 차선은 어디서 끝나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확실하게 마무리 져주는 거예요. 쌍수가 와가지고 당신 언제 죽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니까. 그러면 그래? 내가 이제 죽는 이야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것이 끝나자마자 죽는 이야기 하죠. 그죠?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는다. 이야기가 시작되고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내려와서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로 시작하는 그 고난의 시간이 스타로스의 시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큰 흐름을 우리가 알 때에 무토를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무토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제가 그래서 있죠. 마지막 종말을 사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살아야 된다? 무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무토는 내 죽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무토로 가야 돼. 누구요? 영단번으로 스타로스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로스로 가는 것이 뭔지.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례가 뭔지를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이 무토는. 이 시간을 지금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첫 번째에 가지고 있는 이 쌍수의 개념이 왜 이 쌍수의 개념으로 넘어오는지. 그러면 이 쌍수의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유다 자손 이야기하고 에브라임의 자손 이야기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북이스라엘을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다 자손을 뭐라 해요? 그냥 유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여기서도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성경의 차서가 어떻게 완료를 하고 가는지 알겠죠. 완료를 향해서 가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한 차서가 한 쌍수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끝냈고 두 번째 차서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주는지 그러면은 세 번째 차서가 뭘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가지고도 이 차서를 만들면 되게 재밌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도 이걸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이 내용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갖다가 놓으시면 돼요. 성경에서 쌍수로 기록된 것들을 한번 여기다 다 갖다 넣어보라니까. 여기다가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 쌍수의 개념이 진짜 잘 드러난다니까요. 자, 6절. 자,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이제 장자가 되는 예언을 합니다. 장자가 되는 것을. 그래서 요셉 지파에 가서 보면은 요셉의 49장에서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담장을 넘어갔다 그러죠?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어떻게 해요? 담을 넘었도다 그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장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장자가 되면은 고대 근동지방의 그 문화는 뭐예요? 장자는 2배를 받잖아요. 2배. 그러니까 2배의 개념이 지금 설명이 된 거예요. 6절에서. 그러니까 2배. 그러면 보세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는 2배입니까? 1배입니까? 2배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따져봐야 되냐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장자 차자가 누가 옳고 옳카 뭐 선악 개념으로 읽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건 선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의 이야기로 오는 그냥 순서적 이야기죠. 순서, 이야기의 순서, 전달하는 계시의 순서라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아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나엘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을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 말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거 이야기했죠. 35장에서 이걸 우리가 봤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죽음으로 낳는 아들이 이야기라 했잖아요. 죽음으로 낳는. 나엘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 근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에브랏의 뜻이 뭐죠? 곡물의 땅이거든요. 곡물의 땅. 곡물.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곡물의 땅이에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그러면 베들레헴이 곡물이 된다는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진짜 양식이 태어나야죠. 진짜 양식. 곡물은 양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벤과 시므온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쌍수를 가진 자가 태어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쌍수가 들어온 거죠. 여러분 예수 그러면은 쌍수가 들어있어요. 거기는 무와 인자 육과 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육과 영. 선과 악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쌍수를 가장 잘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데가 어디에? 그러니까 예수는 쌍수의 뭐예요? 모든 쌍수의 끝이 어디다?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쌍수의 끝 그러면 이제 아셔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쌍수의 개념 시대가
시대가 끝나고 헬라어 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쌍수의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예수가 오면은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알파벳 22자는 뭘 만들어내? 땅에서는? 표적을 만들어낸다니까, 표적을. 그래서 유대인이 표적을 좋아한다 그러는 거예요. 표적을 좋아한다는 거는 어떤 표적? 인자 예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가 마지막 표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가 왔는데 알아먹어요? 몰라먹어요? 표적을. 몰라본다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왜 에브란 곳이 등장을 하고 그게 왜 베들레헴이라고 새겨줌으로써 지금 이 이야기 요셉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의 이야기로 가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가 다 누구 이야기였다? 예수 이야기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표적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요나의 표적으로 가는 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표적들도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요나의 표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미약하게 했어요. 언제?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는 것도 되게 미약했어요. 안 그래? 이삭은 안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삭이 죽는 내용으로 가잖아요. 그런가 하면 자, 야곱 어때요? 그럼 뭐 이야기들이 얼마나 미약한 이야기예요. 근데 요셉을 오니까 아들들이 태어나면서 어떤 이야기가 돼요? 창대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계시의 차설을 말한 거예요. 시작은 미약했다는 게 계시의 차설한 말이에요. 율법으로 온 걸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 온 것을 미약했다. 선악으로 쌍수로 온 걸 뭐라 그래요? 미약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창대하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왔네? 하나가 됐네 이야기가? 은혜의 시대네? 샬롬의 시대네? 사랑의 시대네? 이 말을 할 수 있는 시대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가 뭘로 왔어요? 서로가 도착하고 오고 알고 하면서 옛 이야기를 추억을 꺼집어내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였어요? 베들레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나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태복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엘이 울부짖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대표자가 돼서 울부짖는 모습이 그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 구절들이 왜 공감복음서에 기록이 되고 있는지 알게 되면은 선지서에도 기록이 됐고 그런 모든 내용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나엘의 모습이 뭐예요? 그게 땅의 모습이잖아요. 땅. 그게 곧센 땅이에요? 나암셋이에요. 그 땅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땅 그러면은 곧센 땅도 알아야 되고 나암셋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애굽 땅도 알아야 되고. 이 세 가지 땅이 구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어때요? 성경이 말하는 땅의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땅이 정리되니까 땅이 결국 야곱이었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였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예수가 땅이네. 그래서 땅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으로써 그리스도로 확인됨으로써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됐네? 땅이 하늘 되는 이야기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우리가 확인했듯이 결론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금 아우러져야 돼요. 우리가 48장 오면요.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까지 온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스쳐가야 돼요. 많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 또 5장에 나오는 그 족보들, 그리고 6장에서 시작되는 그 노아가 선택을 받고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6장에서 시작되는 물의 심판, 그 8장에서 물을 마르게 하는 이야기, 9장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짐승을 먹으라는 약속, 고기를 먹으라는 걸 주면서 피는 먹지 말라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 그리고 무지개 언약, 그리고 새 양아들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스쳐가야 돼요. 이 이야기 속에서요. 스쳐가고 계십니까? 요셉과 이스라엘의 이 대화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해요? 지금까지 읽은 성경들을 어떻게 해요? 싹 찰나로 다 넘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찰나로 넘어가고 계세요? 네? 전부 넘어가야 돼요. 전부 넘어가서 어떻게 돼야 돼요? 확인이 돼야 돼요. 이런 내용이네. 성경이 이런 내용이네. 확인되어지고 정리가 돼야죠. 왜? 이스라엘처럼 우린 지금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요셉의 입장입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면 요셉이 됐다 이스라엘이 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감정이입이 되면서 지금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창세기 1장부터 이 47장까지의 이야기가 쫙 스쳐가면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정말 많네. 확인되네. 이게 크로노스 상에서의 큰 지도고 앞으로 나올 모든 성경에 이런 흐름의 맥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암으로써 성경이 어떻게 돼요? 읽기가 쉬워지는 거죠. 알고 읽는 거니까. 우리 스토리를 알고 읽는다니까요. 이 시간이 어떤 건지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게 좀 사랑을 해주시면서 이걸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지금 요런 몇 번 반복한 겁니까? 요거 48장에서만 요런 말투가 지금 세 번째 반복된 거죠. 앞에서 어떤 사람이 한번 이야기해주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대화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이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야기 중심은 지금 두 아들 벤의 이야기고,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겼는지를 어디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야곱의 이스라엘의 축복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과 악이 어떻게 하나의 내용이 됐는지도 볼 수 있고, 그쵸? 왜 아랫물과 위에물이 하나가 돼야 되는지 노아의 홍수에서 이런 그림들이 여러분 다 지금 이렇게 맞춰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게 다 퍼즐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8장 정도 오면은 창세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퍼즐을 다 맞춰갖고 계셔야 돼. 모든 복선을 다 가지고 계셔야 돼.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실력자가 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이 넓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 달라지면서 읽었는지.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자, 이 말은 뭐예요? 부모 공경을 잘 했다는 거죠.
왜? 차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취된 거 아니에요. 엘로힘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요셉의 말 속에서 지금 이루어졌죠. 그죠? 그러면 이 요셉의 말투에는 지금 1장에서 47장까지의 내용들이 딱 그대로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예, 됐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됐다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이제 부활하시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대화를 그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제자들하고 어때요? 예수하고 부활한 예수가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고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하고 지금 이 내용들이 어떻게 매치를 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퍼즐을 맞춰보라니까요. 이게 맞춰진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축복받은 이야기를 내놓는 거예요. 자, 에보라인과 므낫세는 뭐예요?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뜻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 므낫세 그러면 뭐예요? 므낫세. 예, 잊어버림. 모든 거 잊어먹었죠. 형들로부터 시작된 그 고난의 내용이 뭐예요? 다 잊어먹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걸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그 예수에게 전가시킨 거죠. 그러니까 잊어먹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뭐로 써요? 로마서에서 잊어버렸다는 말을 간가했다. 하나님이 잊어먹었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로마서에 표현하고 지금 이 말하고 같아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의롭게 하셨다는 말 속에는 엄청난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를 모르고 그 로마서를 이해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건 엄청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절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1장에서 47장까지 읽은 내용들이 지금 요셉의 말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내야 돼요. 내가 아들을 낳았네요. 맞잖아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그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획이었고 땅에서 이루어진 내용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금방 이야기하는 잊어버렸다는 말하고 이 이스라엘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하고 어때? 좀 이게 매치가 됩니까? 잊어버리는 거하고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이 없는 거죠? 눈이 안 보인다는 건 선악이 없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완료됐다는 이야기죠, 성경 이야기가. 성경이 완료된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완료된 것을. 66권을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았잖아요? 옛것과 새 곳의 곳간에서 마음대로 내려오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면은 그 사람의 눈은 뭐예요? 어두워져 있다니까요. 땅에서 그 사람은 어두워져 있어. 왜? 땅을 뭘로 보기 때문에? 진리로 보기 때문에. 땅을, 선악을 진리로 말한다니까요. 진리로. 그러면서 이제 48장까지 왔으면 내가 어떤 상태에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말. 예? 나레이터가 상황을 설명해 준 말 속에 지금 내가 쏙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만큼 읽어지면은 선악견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완료되는 거예요. 쌍수가 어떻게 돼요? 하나로 완료돼야 된다니까요.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은 어떻게 돼요? 창대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갖다 놔요. 그쵸? 요셉은 두 아들로 갖다 놔요. 여러분, 여기서 두 아들로 갖다 놨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선악이죠. 이게 선악이에요. 요셉이, 그러면 성경 저자가 우리들에게 지금 네가 성경 읽은 것들을 확인시켜줘요. 야, 너 지금 요셉처럼 네가 선악을 가지고 있으면 므낫세가 장자가 되는 거잖아요. 요셉은 우리들 때문에, 이 독자들 때문에 어떤 입장으로 또 내려가요? 왜? 선악 개념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걸려드느냐 안 걸리느냐 성경 읽기 하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걸려들면 여러분은 아직 뭐예요? 선악의 사람이에요. 아직. 근데 이스라엘처럼 그걸 보지 않으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원하는 걸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바꿔놓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라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야. 이건 하나야라를 읽어야 되는데 우린 또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고집을 이걸 가리키는 거야. 이거 가리키면 여러분은 누구와 같아요? 이렇게 하던 이걸 하나로 못 읽어내고 이걸 바뀌는 거로만 알면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그냥 쌍수의 개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선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자가 지금 이 바뀌는 걸 잘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어떤 상태에서 되어지는 상황인지. 이스라엘의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가져가고 이스라엘은 이걸 어긋나게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는 이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지금 이거와 이거로 너희를 가리켰지? 이 주고받은 이야기였잖아요. 성경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다 읽어보니까 어땠어요? 서로 어떻게 했어요? 쌍수가 서로 어떻게 했어요? 아,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주고받는 이야기. 그러면 지금 이 요셉과 이스라엘이 주고받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기존에 봤던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어때요? 걸려든 거라니까, 저자한테? 그건 그냥 뭘로 읽는 거예요? 보여주는 대로 읽은 거밖에 안 되는 게 표적으로. 이제는 걸려들지 말아야죠. 아, 이렇게 계속 기록이 되어 왔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읽으나? 하나네. 맞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여기 일부러 그래요. 나이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이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차서를 졸업한 사람이잖아요. 김성수가 말하는 100점 맞았다니까? 김성수가 말하는 점수가 100점이라니까, 요게 막 그 말에 100점이라니까, 요 순간을 가리켜서. 요 상태를 뭐라 그래요? 100점 그래요. 100점. 나이라는 말 속에 뭐예요? 태어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부터 48장까지 온 걸 뭐라 그래요? 나이야, 나이. 성경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이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이예요. 내가 성경 읽은 만큼 나이를 먹는다니까?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순리적으로 가는 나이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읽은 성경, 그 성경이 나이를 먹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그 말 들어보셨어요? 최하그도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느냐. 아, 그 말도 의미가 있다니까. 그게 표피적인 말이지만, 아, 최소한 나이만큼은 읽어야, 그래야 이게 뭔지 알지. 이 말이 지금. 에?
아, 늙었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이가 뭔지 나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나이를 먹게 했다니까?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그 자라는 내용이 뭔지, 그런 내용들이 다 구성이 돼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삼일기이라 그랬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 두 아들을 이끌어요. 아버지 앞에 놔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에게, 자, 이스라엘이 여러분 땅에서의 그 눈이 감겨 있다.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두 손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표적이에요? 진리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에? 이거 표적이에요? 진리예요? 표적이에요? 진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못된 거죠. 그죠? 내가 여러분을 지금 뭐예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 장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에서 끝나면 그 사람은 뭐에 머무르는 거예요? 상징의 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상징의 표적으로. 근데 이거를 진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완성의 관점에서 하나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 이야기들이 그렇게 또 읽어지고 그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맞춰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데 입을 맞춰요.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여러분? 입을 맞추면 이스라엘의 말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손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두 손자에게, 친손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말이 넘어간다니까. 누굴 건너뛰어서? 아, 요셉을 건너뛰어. 왜? 요셉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영단번의 역할을 했잖아요. 영단번의 역할을. 요셉이 영단번의 역할을 하니까 축복의 내용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크로노스는 그 축복의 내용을 둘로 또 기록하는 거야. 왜? 아직 크로노스 시간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아, 이제 시작했는데 남아야지. 창세기는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둘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로 기록하면 얼마나 좋아. 하나로 기록하면은 이 내용을. 야, 이 둘 다 그냥 하나야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돼? 껴안아갖고 그냥 축복하면 되잖아. 한 손은 이게 안아가지고. 이걸 뭐하러 이렇게 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그냥 안아가지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려가 뭔지 알겠어요? 독자들에게 왜 이 배려를 했는지. 이 배려가 물론 고난의 시간이지만 땅에서는, 근데 우리에겐 이게 있어야 긴 여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긴 여행을. 크로노스에 이 긴 여행을 할 수 있다니까. 66권에 긴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긴 여행을 잘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참 이 나온 인물들도 우리 때문에 힘들다니까. 이 독자들 때문에. 성경의 독자들이 있으니까 이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 이걸 어떤 상황으로 기록을 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았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입 맞추고 안고 요셉에게 이래 내가 얼굴로 보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근데 뭐라 그래요? 얼굴로? 눈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데 얼굴로 보이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 요셉을. 그러니까 요셉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두 아들을 보면은 입을 맞추는 순간 누굴 보는 거예요? 요셉을 본다니까. 어떤 요셉?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요셉. 그러니까 요셉도 예수의 요셉이 있고 그리스도의 요셉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눈이 가려지면은 이건 하늘의 차서고 그 하늘의 차서로 넘겨서 보니까 요셉이 뭘로 보여요?
요셉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야. 왜? 엘로힘으로 시작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넘어오고 여호와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생각지 못하는 이야기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이 신명들도조차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맞죠? 예수가 승천하면은 목까지 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승천하면은 서신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 보여집니까? 그 모습이? 그 완료의 모습이 보여지단 말이에요. 그 완료의 모습이. 요셉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들 봐요? 네 아들까지 보네. 손자를 보네. 그러면 이게 완벽한 부모 공경 아니에요. 십계명에서 나오는 그 5번째 계명 부모 공경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 자신이 부모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 자체가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용으로 가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와서 그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서 결국은 하늘로 가서 완료가 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그 믿음, 그 은혜로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게 니네 믿음이라고. 그래야 노마서에서 말하는 믿음도 알고 의롭다는 말도 알죠. 요셉의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자, 이제 요 무릎에 앉았다가 물러나죠. 그러면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무릎에 앉혔을 때 상황하고 이렇게 밀어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요것도 복선이 또 깔리는 거죠. 어떤 복선이 깔리는 거죠? 다시 땅의 가치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의 가치로. 이스라엘 무릎에 있을 때에는 그냥 하늘의 가치예요. 근데 그걸 또 땅으로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멀리 무릎에서 내려놓으니까 하늘이 땅으로 설명되는 가치로 간다니까 또. 그러니까 이 빠른 변화를 읽어내야 돼요. 이 빠르게 변화되는 거. 성경의 저자가 얼마나 빠르게 복선을 왔다 갔다 하는지. 그래서 제가 고정시키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는 성경이 그냥 하나만 갖다 놓고 읽을 수 있었어요. 창세기 처음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들 속에는. 근데 어때요? 점점 오면서 내용이 복선이 많아진다니까요. 복선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놓고 이제 어떡합니까? 13절에서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왼손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요셉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하고 그러면 맨 앞에 누가 있어요? 오른손 앞에 므낫세가 있는 거죠. 왼쪽 앞에는, 그러면 성경에서는 왼쪽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산상수훈 강의 들어보니까 없다 그러죠? 왼쪽 개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좌우 개념이 없다니까 성경에는. 근데 무슨 한편의 강도가 있고 한편의 두 강도가 있는데, 그럼 이런 이야기들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분명히 왼쪽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쌍수가 뭔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쌍수는 어디에만 있다? 땅에만 있다. 언제까지? 스타로스가 세워질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순간 땅에는 뭐가 없어져요? 쌍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악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가 스타로스에 세워지고
양처편에 있는 이 강도 이야기가, 자, 강도로 시작해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스타로스 넘어가서 나오니까 낙원에 들어가는 거죠. 이쪽 편 강도가.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 둘이 하나가 돼야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가는지. 이게 왜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돼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놔버려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이제는 좌우, 서낙 이런 개념들이 어떤 건지 이제 우린 정리를 해야죠. 이르사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찬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바꾸어 얹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이죠. 그죠? 표적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라? 어떻게 읽어라? 바꾸어 읽어라. 이게 표적이라면은, 자, 이게 표적이죠. 날 보세요. 화면을. 이게 표적이잖아, 이게. 이게. 근데 이걸 이렇게 놓고 읽으라니까, 성경 읽을 때. 이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된다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놓고 봤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과 이스라엘과 관계된 이 대화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공간복음서인지 사도행전인지 서신서인지 여러분이 잘 갖다가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내용이 이게 깊이와 넓이가 달라져요. 정말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쉽시다.